사도행전은 13장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9장부터 12장까지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펼쳐 놓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총 3개 실려 있는데 이 베드로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방으로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먼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고 또 요빠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사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투옥과 탈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열심히 전하다가 또 헤롯에게 잡히고 또 그러나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삶이 참 다이나믹하죠.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가 하는 일들마다 좋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그는 그냥 단지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이 그의 역할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는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많고 또 내가 지금까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이제 좀 누려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예루살렘의 최고 리더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굳이 사람들을 만나러 바깥으로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사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부르는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루다에서 그를 부르면 루바로 달려갔고요, 요바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요바로 달려가서 다비다를 고친 것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부르니 또 고넬료 집으로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베드로는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투옥되게 됩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더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많이 이루었지만 내가 이룬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것은 뒤에 남겨둔 채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리에 멈춰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삶의 궤적을 따라 묵상할 텐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많이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참 닮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애니야를 치유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가자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니야도 그의 가족들도 이제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란 희망은 이제 아마 싹 사라져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애니야를 바라본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들었던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선포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베드로의 선포가 예수님의 말씀과 닮아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광경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죽어있는 다비다를 보고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명령했어요. 우리 40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이로의 딸도 중병에 걸렸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닮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두 개의 사건이 카피한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죠. 카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처럼 말할 때 그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예수님의 모범과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에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만 합니다. 아니, 좋은 것은 따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언제 느는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배울 때 우리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따라하고 흉내하게 되면 우리도 건강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모습을, 본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에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베드로는요, 좀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뭔가 서투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귀했던 것은 베드로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비록 그가 부족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또 좀 모자란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 순교했는가? 로마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되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승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죽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어부로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대단히 성공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가 성공해야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공해야 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영향력이 나타나냐고요?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살고요, 예수님처럼 죽으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두 개의 사건 모두 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즉 에니야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건강해진 에니야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니야가 하나님의 증거가 된 것이에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죽었다 살아난 애니야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모습도 한번 같이 볼까요?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비다 이야기인데,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요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지만 그가 죽었다가 깨어난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결국에는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행했던 이 두 가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성경에는요,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기적이 기적 때문에 사람이 주목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가 주목받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온전한 기적이었어요. 베드로의 섬김은 성숙한 성숙이었어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비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 도와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37절과 38절을 이제 또 같이 묵상할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다비다란 여인이 죽자 그의 시신을 씻고 다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 불러왔다. 성경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특이하게도 다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루다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았을 때 누이가 예수님을 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와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그게 맞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다비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이후에 베드로를 청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학자들마다 몇 가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오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배경으로 보면 아마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와 다비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 것이 옳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지, 어떤 것이 좀 더 성경적인 해석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탄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고 다비다를 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비다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비다의 삶으로 말미암아 눈물 짓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비다와 그의 가족들을 돕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비다의 삶이 어떠했길래 과연 그런 것일까? 우리 36절은 다비다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란 여제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돕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을 심히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례식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여기까지 봅시다. 그 장례식장에 놀랍게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41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장례식장의 좀 독특한 풍경은 그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보다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다비다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오늘 다비다의 선행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다비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하는데 그 구제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었을까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례식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의 대표로 상징되는 과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있었던 것은 이 다비다의 도움을, 다비다의 돌봄을 받았던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하나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 울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 은퇴를 할 때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전에 어떤 목회자의 은퇴 예배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전도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은퇴식을 할 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은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꽃을 갖고 나와서 그 은퇴하는 목회자한테 꽃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사님, 제가 언제 기도받아서 건강하게 된 사람입니다. 전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전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시냐? 제가 몇 년도에 여기 와서 예배했고 내가 몇 년도에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 은퇴 자리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그곳은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귀한 자리였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자리였어요. 저렇게 은퇴할 수 있다면, 저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을까. 오늘 다비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선행하며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다비다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온 건 아니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삶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 돕고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보다 여러분의 죽음이 더 아름답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모두 마치고 나서 뒤로 돌아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린 그의 삶을, 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으며 늘 도전했으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도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다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늘도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의 기도는, 베드로의 섬김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다비다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 수 있는 존경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